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바로 더세운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혹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걸 보니까 누구나 겪는 유혹이라는 주제를 야고보서 말씀으로 풀어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유혹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오해, 이해, 그리고 지혜 이렇게 세 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설교가 제시하는 그 논리의 뼈대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통찰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입체적으로요? 네, 특히 설교에 보면 낚시라던가 나중에 나올 늑대 사냥 같은 아주 강렬한 비유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 비유들이 그냥 재미있는 예시를 넘어서 유혹의 본질에 대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속살까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유혹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보죠. 설교에서는 우리가 유혹에 딱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고 지적하더군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요. 그렇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실 힘들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명확히 하면서 시작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테스트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로 끌어내리는 유혹, 템테이션인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전자인 테스트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할 때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요. 뭐랄까, 정말 힘든 인간관계가 제 믿음을 단련하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싶은 유혹의 장애이기도 하니까요. 이걸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설교는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결과에서 찾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그건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반대로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유혹에 넘어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해,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성의 가장 오래된 원형으로 창세기의 아담을 소환합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하는 거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그냥 아내 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해석이 흥미로운 게 아담의 말 속에 숨은 진짜 원망의 대상을 정확히 짚어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당신, 하나님 아니냐고 따지는 셈이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변명을 넘어서 내가 처한 환경, 내 주변 사람,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존재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려는 그 심리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통제 소재,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는 성향하고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설교는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 뿌리 깊은 오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혹의 원인이 하나님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네요. 근데 듣다 보니 그럼 좀 막막해지는데요. 대체 이 지긋지긋한 유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이죠. 설교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면서 그 진원지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딱 지목합니다. 우리 아니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유혹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라는 자석에 이끌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설교에서 낚시 비유를 드는데 이 진짜 실감나더라고요. 그렇죠.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냄새 맡고 슬쩍 건드려 보다가 결국 덥석 물어버리는 그 단계적인 과정이 꼭 우리 모습 같아서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자기 합리화의 목소리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죠. 이런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딱 한 번만인데 뭐. 괜찮을 거야. 이런 속삭임들이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생각 거의 국민룰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자주 하는 생각인데 이게 미끼를 무는 단계라니 좀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면 그 결과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설교가 이렇게 경고하더군요. 욕심, 죄, 사망 이 공식처럼요.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대사회가 이 죄라는 단어를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하는지를 지적해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탐욕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분노를 정의라고 포장하는 식으로요. 본질은 죄인데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꿔서 죄책감을 희석시킨다는 거죠. 아, 그 비유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최고급 포장지로 감싸고 예쁜 리본을 묶는다고 해서 내용물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네, 세상이 죄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그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 그리고 설교는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 연결시켜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키죠? 우리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 유혹, 그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유혹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짜대한 문제로 격상시키는 거죠. 그렇게 죄의 무게를 십자가랑 연결시키니까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나쁜 짓 정도로 생각했던 유혹이 사실은 엄청난 무게를 가진 문제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네요. 그렇죠. 설교에서 보이스피싱보다 영혼을 낚는 피싱인 유혹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돈이나 정보가 아니라 영혼 자체가 걸린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혹의 원인과 그 심각성에 대한 진단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무서운 낚시에서 벗어날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 네, 듣다 보니 좀 절망적인 생각마저 드는데 이 설교에서 희망이나 해결책도 제시하나요? 이 거대한 흐름을 끊어낼 방법이 없다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설교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지혜 파트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네, 유혹 그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린다라. 흥미로운 조건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해요. 아,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유혹이라는 미끼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치 없는지 분별할 힘이 생긴다는 논리죠. 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죄를 짓게 된다. 설교의 이 문장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내 의지력으로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채워서 유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시를 든 것도 바로 그래서고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막 식사를 마친 사람에게 길거리 핫도그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와, 그 비유도 정말 와닿네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강력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이 설교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이야기는 못 잊을 것 같아요. 바로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 이야기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요. 그렇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의 피를 얇게 발라서 얼립니다. 그 위에 또 피를 바르고 얼리고 이걸 반복해서 결국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피 얼음덩어리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눈밭에 칼날이 위를 향하도록 꽂아두고요. 그러면 피 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가 다가와서 그 얼어붙은 피를 핥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차갑고 달콤한 피 맛에 정신없이 핥습니다. 그러다 보면 혀의 감각이 마비되고 날카로운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늑대는 그게 자기 피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은 피가 나오니까 더 신나서 더 격렬하게 핥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된다는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유혹의 본질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당장은 달콤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과정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쾌락에 취해서 스스로 파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늑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과정의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듣고 보니 이 설교 전체가 이 마지막 비유를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유혹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다가 아담, 그 원인이 내 안의 욕심임을 깨닫고 낚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지를 이 늑대 사냥 이야기로 보여주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두 갈래 길이요?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테스트를 견뎌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 다른 하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망의 길. 결국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유혹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인내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죠. 특히 마지막 늑대 사냥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혹에 주는 순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스스로 파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 늑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네. 이 설교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피 묻은 칼날이 우리 일상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을지 성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떨쳐내지 못하는 어떤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주 사소하게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그 칼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며 핥고 있는 걸까요?